하는데 다 읽기는 어렵고 전체 그냥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요야김 4년입니다. BC 605년입니다.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 하나님이 두루마기로 일러준 모든 말을 이제 기록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보면 왜 기록하라 하냐면 3절에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서해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룩이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바룩이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데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다, 감옥에 있다는 거죠. 여호야김 제4년 605년에 감옥에 있어서 성전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룩에게 기록한 말씀을 가서 들고 가서 백성 앞에 낭독해라 나옵니다. 지금 36장은 특별히 기록과 낭독이라고 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때의 사건이지만은 그때의 사건이 현재화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계속 보면 낭독이라는 말이 지금 그 위로부터 1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새겨라. 이것이 36장의 주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5절에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성전에도 갈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것 같은데도 사역자는 붙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 때도 루터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천주교의 그것을 잘못된 것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죠. 그때 이제 그 대제 어떤 영주 하는 그 사람의 그 옥탑방, 그러니까 다락방에 석 달 숨어 있으면서 루터는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석 달 뒤에 루터가 나오면서 독일 성경을 만들어 나오잖아요. 신약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어떤 자들이 움직일 수 없고 상황이 열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도리어 더 왕성해지고 복음은 도리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쿰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또 신앙을 잃었을 그때에 어지러운 그때의 암흑 시대잖아요. 그때의 쿰난이라는 그 동굴의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계속 그 쿰난 동굴에서 엄청난 필사본이 나오잖아요. 거의 단어 하나 안 틀릴 정도의 필사본들을 우리에게 8천 몇 개 정도를 지금 발굴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 붙잡혀 있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복음이 쪼그라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뭐 도리어 더 복음이 확장되고 도리어 더 말씀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 이후로부터 계속 낭독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앞에 1절은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BC 605년이고 9절은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니까 BC 604년 12월쯤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모든 다른 이제 제국을 확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공문을 이제 나한테 바치라. 조공을 나한테 바쳐야 한다. 이것을 모든 나라에 명령한 때이고 그 명령을 이 이스라엘도 받았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금식을 선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바룩이 거기에 성전에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다음에 11절에 이후에 가면은 이제 미가야도 나오고 여기 보면 수많은 고관들이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하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올라온 백성들 앞에 했고 이제는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에 16절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말씀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고관들이 19절에 보면 고관들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 고관들이 들으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의 말씀에 놀라서 이 말씀이 함부로 막 퍼져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고관들이 숨겨놓고 20절에 왕에게 이릅니다.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에게 일러줍니다. 여후디가 이것을 왕 앞에서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고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예, 여호야김의 엄청난 제약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몇 쪽 읽었는 그 쪽수대로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웠다는 거죠. 그들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여기 보면은 불사르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몇 사람이 말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예는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자체가 재난이며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다 복만 와야 된다. 이런 엄청난 자기 착각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태웁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이미 고관들이 그를 숨겼기 때문에 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는 고관들이 숨어라 했는데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다 이래서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관들이 숨으라 했지만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숨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이제 불사른 다음에 2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나 다시 기록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얘기들이 연속입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반역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때도 그 십계명을
뭐죠, 황금 송아지 앞에 막 춤추는 것에서 십계명의 모세가 깼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다시 만드시잖아요.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그럴 때 기회가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 그칠 날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쳤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다시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예, 복음은 지속되었고 더 다시 시작했고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으니까 복음을 더 해석하고 또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해 왔다는 거죠.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낭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확장시켜가면 거기에서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37장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시드기야 왕 쪽으로 넘어갑니다. 역사가 므낫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왕이 되었으나 그는 석 달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를 데리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의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어느 때냐. 4절 그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제 시드기야 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군대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을 치러 오니까 그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것을 잠시 풀고 다시 이제 애굽하고 전쟁하러 가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뭐냐 하면 시드기야는 여기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뭐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느부갓네살이 바로에게 싸움하러 가서 혹시나 애굽이 이기면 느부갓네살이 지면 바벨론이 지면 희망이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전쟁이 어떻게 될까 기도해라. 이 바벨론이 지도록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9절에 이런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속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진 않고 말씀은 들을 마음이 별로 없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기도는 해서 이에게 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이 지고 이런 거를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가령 너희는 갈대아인이 와서 너희를 불사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으로 약간 가게 됐어요. 베냐민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가서 무슨 볼 일이죠. 뭐 밭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자기 분깃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갔는데
문지기 이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 그때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베냐민의 어떤 문의 문지기겠죠. 그 문지기가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옥이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 거기에 가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다 놓은 데가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라 이러니까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뚜껑을 덮은 거기에 예레미야를 가다 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그를 빼냅니다. 그죠? 빼내 가지고는 17절에 보면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또 물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마음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하고 맞으면 듣고 내하고 안 맞으면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묻지만 여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에 넘겨지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궁금해하지만 벌써 자기는 자기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현대 우리 신앙에 주는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우리는 벌써 우리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지 않으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것은 이 시드기야와 똑같습니다. 비밀이 물었어요. 또 살짝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살짝 물으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벌써 자기가 원하는 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들로 옮겼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몇 번에 걸쳐서 웅덩이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감옥들에 갇힙니다. 이제는 21절에 감옥들에 갇혔어요. 38장에 넘어가면은 예레미야가 쭉 이제 계속 그 감옥들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3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우리가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기서 지내도록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 이것이 지속되는 예레미야의 선언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 38장 3절에 바벨론에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4절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노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고관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곧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정치가들은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실패니까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라고 왕에게 구하는데 그것은 백성의 평안이 아니라 백성이 지금 죄 중에 있고 잘못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회개의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에 넘어갈 거라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시드기야가 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거스리겠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말기야의 구덩이는 여기 보면 물이 없는 진창이라 진흙 속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뻘 같은 그런 속에 가장 힘든 웅덩이죠. 거기에 이제 줄로 달아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깊은 웅덩이에 내 밑에는 늪처럼 뻘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언젠가는 그 진흙 속에 묻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에게 간언해서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9절에 그래서 이제 끌어내야 되겠습니다라고 간언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정통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왕궁네시 구스인은 이집트 수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시의 일을 보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인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를 끌어내서 여기 보면은 13절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보면 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또 물어요. 궁금하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듣고도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멸망을 얘기하는 말이니까, 그죠? 그런데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슬픔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탄식이고 슬픔이잖아요. 결국은 궁금해요. 묻고 또 물어요. 그러나 뭐죠?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나라를 그냥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드기야의 슬픈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미래가 어찌 될지 불안하고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대로 자기를 다 던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일러줍니다.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18, 19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지금 나는 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왜 못 듣는지 아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때로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손해 보기도 하고 있겠죠. 그럴 때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왜 저 꼬라지가 왜 저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롱과 사람들의 그런 질시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혀를 끌끌 차거나 이런 것들 뒷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언대로 따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항복하는 것이 복이고 거부하는 것은 도리어 21, 22절에 보면 거절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너의 아내와 자녀도 끌려가고 이 성읍이 불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때로는 이 인생에서 지는 것 같고 또는 굴욕적이기도 하고 왕으로서 나라가 이제 망해서 그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건 엄청난 굴욕이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복이고 넘치는 것이고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안 하시고 때로는 묶으시고 때로는 병중에 때로는 앗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역설을 우리는 받아들일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보면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나라 바벨론에 지는 것이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고 비참해지는 것이고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못 견뎠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결국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에게 이런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곧 망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고관들이 왔을 때에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돼 있어요. 그래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그 예레미야가 이제 결국은 함락이 눈앞에 있을 때까지 이 시드기야는 피할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보면 39장 1절에 이제 끝났지만 39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9년 열째 달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9년 열째 달은 BC 58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망해요?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BC 588년 1월 달에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30개월에 걸쳐서 짧게는 보통 18개월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포위했다가 풀었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 30개월 가까이 예레미야가 포위당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서 자식을 잡아먹고 완전 엄청나게 굶주리고 결국은 시드기야도 잡혀가는 그런 일이 39장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 앞에 수많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낭독하고 말씀해 줬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슬픔이고 지금 성도들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하고 안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의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면 그 말씀을 왜 들을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꼴짜기를 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길을 가게 할 때에 그것이 조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데 굴욕이 되고 지는 것이 되고 힘든 것이 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줘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여호야김 4년에서부터 시드기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586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주님 요시야 때부터 사역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님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그 모든 말 속에 예레미야들 어떻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줘야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참된 마음의 돌아섬, 참된 회개의 유턴이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로 묻고 또 주님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저희들인가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한 순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진짜로 부복할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를 꺾을 수 있는, 주님 자기를 깨어 부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주님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 그쳐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 인애와 자비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어미의 아버지인 줄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방자하며 자녀가 방자하며 버릇이 없을 때에 주님 그를 매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아버지는 주님 사생아가 아니라서 주님 우리를 징계하며 때로는 주님 매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붙드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도리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